역대하 7장 1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시 범죄해서 여러 가지 한죄와 연병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선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7년에 걸쳐서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의 솔로몬 왕은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많은 제물을 드려서 성전 봉헌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쁨으로 흡양하시고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느니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솔로몬도 밤에도 기도했겠죠. 감사 감격에 넘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 모든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제는 이곳을 택해서 하나님의 제사는 전을 삼겠다. 내가 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제사하는 전으로 구별해서 이 전을 택해놓으라. 그러면서 13절 또 읽어봅시다. 13절로 14절까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못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해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지 않아야 되지만 혹시 범죄한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까닭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므로 흉년을 만나게 한다든가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함으로 기근을 만나게 한다든가 연병,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너희 악한 길에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 모든 기도를 들어서 죄를 용서해주고 그 땅을 고쳐드리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6장에 쭉 보면은 6장 26절에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겨나든가 죄를 질 때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죄져도 용납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도록 여러 면으로 기회를 주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진다. 하나님이 징계가 내려오고 심판하십니다. 하늘나라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흉년과 기근을 만나고 통을 당하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이럴 때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용서해주고 그 땅을 고쳐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 땅을 고친다고 하는 건 단순히 토지에 대한 축복이 아니고 땅을 비롯한 토산물, 경제사정, 사회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우한폐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대거를 중심으로 전 국적으로 지금 퍼져나가므로 온 국민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일 예배까지 중단하는 그러한 교회도 지금 많이 있어요. 확진자가 지금 3,000명이 넘었고 죽어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입각을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회개하면서 이 땅의 전염병을 고쳐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용서해주라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다 한국교회가 깨서 기도할 때입니다. 또 이제 전염병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해요. 지금 국론이 갈라져 가지고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정치적인 문제, 경제는 점점 침체해 가지고 이거 이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 경제가 0%로 지금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대요. 지금 남북 관계가 좀 좋아지는 평화가 오는가 했는데 점점 남북 관계도 지금 어려워지고 미국과의 동맹도 파괴되는 여러 면에 지금 병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땅에 전염병을 비롯해서 정치도 고쳐주시고 경제도 고쳐주시고 국가의 안보도 고쳐주시고 사회 모든 갈등의 모든 병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국가적인 위기를 만난 때가 됐습니다. 성경은 전염병은 하나님이 범죄할 때에 징계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에스겔 14장 21절. 에스겔 14장 21절. 에스겔 14장 2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일 때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가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과 함께 사람과 짐승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리라. 네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십니다. 칼은 전쟁을 상대해 전쟁이 나게 한다든가, 기근, 흉년이 들고 메뚜기 재앙이나 또 비가 오지 아니한 흉년을 기근을 당하게 하고, 사나운 짐승은 악독한 나라가 나와가지고
악독한 세상 나라가 나와서 핍박을 하고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하는 그런 일이고, 온역은 전염병을 가르칩니다. 전염병이 돌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제는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큰 지진과 기근, 온역이 있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말세에 넷째 인을 뗄 때에 성형상 많이 나오는데 계시록 6장 7절 8절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예. 넷째 인을 뗄 때에 넷째 생물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망인과 음부가 뒤따르는데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데,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리라. 이 검은 전쟁을 가르치고 흉년은 기근을 가르치고, 여기 사망은 전염병으로 죽게 되리라 하는 걸 가르친답니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땅의 짐승, 세상 악한 나라, 악한 권세가 일어나가지고 성도를 핍박을 하고 교회를 핍박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영적 사망으로 빠져들어갈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에게 전염병을 통해서 범죄한 자들을 징계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이번이 우한 폐렴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전염병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래요.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를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까닭에 전염병으로 멸하리라 한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하나님이 통과하게 해서 이제는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정탐을 보내자 해가지고 각 지파 한 사람이 12명이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과연 절껏 끓이는 복된 땅입니다. 아주 포도송이를 장정 둘이 들고 와가지고 가면 이제는 그 우리 밥입니다 하고 보고 했는데, 열 사람이 거긴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안악 사람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고 악평을 하고 부정적으로 나가므로 온 이스라엘이 다시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경고한 겁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얼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하나님도 못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못 믿고 불순종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너희를 치리라. 그때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다 그냥 몰살시키려고 그랬는데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좀 40년 동안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불평하던 10명은 즉시 죽었고
20살 이상 된 사람은 40년 동안 전염병으로 다 40년 광야생활에 다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전염병으로 온역으로 심판하시는 거란 하나님입니다. 그런 거로 근본에 중국 유한에서 시작된 폐병은 우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월 1일자 크리스찬 투데이의 칼럼, 김진홍 목사님의 칼럼에 보면 우한 폐렴이 일어나기 1년 전부터 중국 정부가 기독교에 대한 아주 핍박이 심해졌답니다. 중국 종교 정책을 펼치는데 시범도시가 바로 우한이에요. 우한을 시범도시로 삼아가지고 1년 동안 포크레인을 가져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십자가를 종탑을 불살라 치우고 한국 선교사는 다 추방시키고 이래가지고 아주 또 지도자들은 감옥에 가두고 우한도시가 기독교를 공산당이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모범도시를 세워가지고 나간 까닭에 하나님이 우한에서부터 이렇게 신종 코로나 질병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 죽어가지고 지금 뭐 이 우한에서 뭐 7만이 확진자가 나오고 몇천 명 죽었다 그러고 믿을 수가 없대요. 그냥. 병원에서 정식으로 죽은 사람만 실제는 집에서 병원 못 가 죽은 사람을 따지면 몇만 명 지금 몇십만 명이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이건? 교회를 핍박하라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지금 심판하는데 그게 우리나라까지 돌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지금 아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중국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디까지 이게 전파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죄를 사해주고 병을 고쳐주리라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우리가 이를 붙들고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지도자들도 회개하고 이렇게 다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권고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이 땅을 고침받을 수 있나? 첫째는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라. 14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겸비하라.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스스로 겸비한 건 스스로 낮아지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자기를 다 부인하고 이제는 이 모든 책임이 내 책임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자기라 나라고 하는 교만 다 깨져나가고 이제는 무효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가운데 낮아져야 됩니다. 참으로 절대 주권자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앞에 서면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건 내세울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스스로 잘난 것 같고 괜찮고 부족이 없다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가장 부족하고 가장 못나고 가장 무능한 가 우리 자신이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 아브라함도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앞두고 간구할 때 티끌 같은 나라도 내가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당한 티끌과 같은 연약한 자입니다. 모세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름받았을 때에 두려워서 그냥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두려워해가지고 나 같은 거 좋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참 설 수 없는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욥기 42장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스스로 안 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해견하이다. 욥이 그렇게 의인인 행세하고 큰 소리 쳤지만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철저히 회개할 때에 모든 일을 용서받고 갑절로 복을 주었습니다. 베드로도 깊은 데에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지만 2배 가득한 고기를 잡은 다음에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이 도소이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님을 발견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겠습니다를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우리가 회개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이 모든 원인이 누구 때문이다, 중국 때문이다, 정치를 잘못했다, 누구 탓하기 전에 내 탓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당했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 가지고 먼저 스스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에스겔 22장 18절 16절 22장 16절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누구 때문에 수치를 당해요? 자기 까닭에,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믿음 쓰지 않냐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당했습니다 하고 스스로 겸비한 가운데 회개하며 부르시고 나가야 됩니다. 다윗 왕 때도 다윗이 말년에 교만해가지고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해지니까 이제는 나다가 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잘 세워줬는데 이제는 자기를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하라. 인구조사를 해서 군대가 얼마나 많은가 그걸 좀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그냥 요압 장군은 하나님이 지켜도 잘 됐는데 놀고 하려고 합니까? 그래도 묵살하고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이 심판이 맺습니다. 하나님이 있을 나라를 세우고 부강케 했지 내가 잘해서 내 군대의 힘으로 잘했느냐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뭘 원하느냐 해서 3일 동안 온역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그냥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냥.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인구조사 시킨 내가 한 건데 왜 백성들을 죽입니까? 나와 내 집을 치소서 하면서 부르짖으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속죄제사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연병을 멈췄다고 그랬습니다. 역대상 21장 26, 27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다윗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회개할 때에 응답을 해주시고 사자를 명해서 저가 칼을 집에 꽂으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어 넘어가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 멈춰라. 아니 하나님이 사자를 명해서 멈추게 함으로 그 모든 재앙이 끝나게 됐습니다. 이 폐렴도 하나님 멈추게 해줘야 돼. 지금 점점 늘어나잖아요. 지금 얼마나 늘어날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지도자들도 회개하고 부릴 때 그 기도가 상달될 때 멈춰라. 이제는 그때 가야 하나님 멈추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 비판은 잘해요. 그냥 여는 야를 비판하고 야는 여를 비판하고 비판하긴 잘하는데 내 탓이다 하고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여당이나 야당이나 진정으로 책임지고 고치고 바로 서야만 권고가 있는데 남 비난은 잘해요. 그냥. 교회부터 성도들이 모든 책임은 내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낮아져서 근비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멈춰주십니다. 둘째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찾아라. 이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아라. 14절 하반절에 보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기도가 참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황금 열쇠와 같아요. 그냥.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길 구하면 들어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들으면 열리게 해준다 하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부터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냥.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심정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간절히 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돈을 구하지 말고 세상 명예 권세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구해서 하나님 한 번 모시고 살면 그 안에 영육 안에 모든 의 축복이 다 그 안에 있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이요.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 그가 긍휼을 여기시리라. 하나님 만날 만한 때, 지금 하나님 만날 만한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불의한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코로나19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요. 시편 91편 1절로 4절 보세요. 시편 91편 1절로 4절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가면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고 극한 연병에서 건져줄 것이다. 극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모든 질병과 모든 재난과 고난 중에서 건져주고 너를 그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가지고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않도록 지켜서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피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피하고 나가면 피난처가 되고 도피성이 돼가지고 전염병도 고쳐주고 모든 재앙도 막아서 은혜의 날개를 품어주시라 약속을 했습니다. 셋째는 지금까지 걸어온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1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네,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그 스스로 겸비함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고쳐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악한 행했던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건 잘못만 깨닫고서 안타까워하는 거 뉘우치는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끊고 돌아서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요나 선지를 보내가지고 40으로면 요나 니느웨를 심판하리라. 그 소리 듣고는 니느웨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기도 하고 악에서 떠남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면해줬잖아요. 요나서 3장 8절로 10절이요. 요나서 3장 8절로 10절. 3장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런즉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니네를 심판하고 작정을 했어요. 그냥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금식기도 하며 악에서 떠나니까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하나님이 중국을 얼마나 하나님이 심판하겠어요. 그냥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포크레인을 그냥 파괴시키고 불질르고 교육자는 감옥에 가두고 외국 선교사는 다 추방시키고 이러니 하나님이 진노해서 지금 재앙이 임하게 됐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권고가 임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심해요. 그냥 그냥 무슨 인터넷 악플에 보면 개독교래. 개독교 기독교 개독교래요. 그냥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임하고, 또 신천지가 중심이 됐는 신천지 제일 악독한 이단이에요. 그냥.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거기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제일 악독한 이단인 까닭에 근본 기회에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 악독한 이단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한국교회가 정신 못 차리니까 이렇게 징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남 탓하지 말고 스스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당했다 하고 철저히 회개부터 하고,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되찾고 하나님을 모시고 나아가고 피난처로 삼고 나가고, 이제까지 걸어온 모든 악한 길을 다 이제는 떠나서 나아가면 권고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악한 길이 뭐냐?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러한 극도의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 이러한 모든 죄를 우리가 철저히 끊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거,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 교회도 말씀 다 내놓고 믿어요. 그냥 말씀 소홀히 한 모든 죄를 회개하거든. 그냥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전도에 힘쓰지 아니하는 거, 주일 성수 다 무너졌어요 지금. 또 전도에 힘쓰지 않는 이 모든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이제는 약속한 대로 하늘에서 듣고 그 모든 기도와 끊고 돌이키는 걸 내가 보고 들었다. 이제는 죄를 사해주고 그 땅을 고쳐서 온전케 하리라 하는 약속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본 기회에 이 모든 건 남 탓이 아니고 누구 탓하고 핑계할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봐서 살지 못했다. 스스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고 살면 하나님의 모든 재앙과 질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악한 모든 거, 순종하지 못한 거, 양심에 거리끼는 모든 것들 다 끊고 돌이켜서 온전히 돌아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고침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